10장입니다. 10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직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서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네. 환영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죽었다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좀 깜찍해지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많이 좀 푹 밀어내갖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잘 건강하게 퇴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일에 간증문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요들을 세운 와중에 암몬 자손, 암몬 족속의 왕 이제 나하스가 죽게 되는데 이 나하스와는 다윗과 한에 예전에 일종의 언약 같은 것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은혜를 갚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은혜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조금 전후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와 다윗 간에 어떤 구체적인 언약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되게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와 예전에 맺은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이 갱신한다라는 말 의미 가운데에는 그 이후에 들어설 왕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존중하지 않으면 갱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문단을 파견해요. 물론 순수하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이유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되게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암몬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까지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은총, 헤세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호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국력이 세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외교 갱신 그리고 1대1의 어떤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떤 조문단 이걸 파견하는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근데 그 샬롬을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하지 않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조문단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조문단을 가장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정탐하고 탐지해서 알고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의도로 다가갔어요. 되게 순수하고 선한 의도와 호의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 암몬 사람들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호의를 대적하거나 악의로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둔 거죠.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판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요. 너무 순수했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순수한 조문의 의지를 가지고 조문단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도 행하지 않는 심각한 무례함을 범하게 됐는데 그 행동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이에요. 시작.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물기까지 가지고 돌려 보내매 우리의 정서와 문화상으로 수염이 자른 게 얼마나 대수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는 수염이 남성성을 상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의 어떤 성징, 성적 정체성을 나타나는 것이 남성의 성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수염이 남성의 성 정체성을 상징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동볼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런 거죠.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들의 옷 의상을 자른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치마 비슷한 옷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보이도록 속옷을 내리고 그것을 칼이나 가위로 잘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예약은 없어요. 심지어 전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떠나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멸시하고 모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수염이 자라도록. 왜?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본문 안으로 조금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어때요? 의도가 어땠나요?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왕과 일종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 어떤 악이나 불순한 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오해하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베푼다고요. 섬기고 헌신해. 그러면 내가 섬기고 헌신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헌신과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모든 제자들이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왜 좌절하냐? 저도 목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목사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신방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도와 예상과 다르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오거나 저를 향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혹시 내가 사랑한 결과, 내가 헌신한 결과물을 내가 지금 혹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하다 했더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전환은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그 결과물이 나에게 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구나. 왜요? 언젠간 반드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대가 나에게 되게 심각하게 말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과 쓸데없는 소모전이나 전쟁을 하실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온 거를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참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호의로 알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접하실 때 그것이 선하다고 내가 알아볼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1페이지. 이 성경은 여기 책갈피를 잘 넣어두시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봐야 하니까 21페이지 창세기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람이죠. 사람. 영어 성경도 person 이렇게, 어떤 성경은 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어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2절 중간부터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여. 여기까지요. 분명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체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제대로 된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있을까요? 행정제도는요, 군사는요, 법은요. 그러면 외부인이 자기가 사는 경내로 들어왔을 때 환영할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에요. 심지어 무릎 이렇게 주여라는 말은 이 말을 땅에 댔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딱 두 부류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첫째, 보이자 자기가 믿는 신이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호칭을 쓰고 그의 가슴을 땅에 딱 댔을까요? 하나님인 줄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답게 알아본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알아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에게 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짜증이 나죠. 하나님의 호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호의고 은혜였고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신앙이 뭘까? 그것들에 대한 눈을 뜨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구나 라는 것을 믿어내는 실력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예요.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때로는 기쁨과 축제로도 다가오시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다가오세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로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은혜로 아는 믿음의 눈,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다. 근데 인간들은 상실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참 싫어해요. 예수 믿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 목사인 저도 그래요. 지금 불편하면 원망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실력일지도 몰라요. 이들이 다윗에게 했던 행태가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봅시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싹 멸망해버려요. 어떻게 자초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 자초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동네북이야. 우리의 호구야. 불경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뱉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오늘 이들이 당한 어려운 일들이 다윗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그러면 누가 자초한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초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한번 잘 돌이켜 봅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과연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초한 것인가?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경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읽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선한 사역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거의 대개의 경우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제일 원인은 본인 자신이다. 우리가 악함이 고난의 시작이요 우리의 패역함이 고난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의 입술을 닫아야 한다. 참 공감되지만 우리의 현실이라서 더 공감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순수하게 받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라 뿔도 날 수 있죠. 에이, 어떻게 우리 그렇게도 못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이게 지금 저에게 불편해서 되게 힘들고 괴롭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선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낙심해요. 말씀은 선하게 이룬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선하게 이루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인정하기 싫은데 제 안에 악함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악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말만 하는구나. 하나님,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선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호의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끈기가 있게 하옵소서가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